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 기독교인이자 사회 사업가였던 하세가와 다모츠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일평생 결핵 환자를 돌보면서 고아와 과부 또 노인들, 불우한 노인들을 살피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곳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중일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저는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컨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저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미력하오나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전쟁을 끝내도록 하는 일에 저를 써 주십시오 라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교로 입대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군대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도와 권총을 살 돈이 없다고 신고를 하고 장교 되기를 거부하고 일반 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중국의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첫 출정에 우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 중국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해서 강변에 떠내려가는 그 어린 심령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집과 가축과 많은 가족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한 대로 중국 대륙에서 4개월 전쟁 기간을 보내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수백 명이 넘는 중국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중국의 전쟁터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새 철야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 교회는 당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올라간 그대로 그곳에 올 것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나갔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모이면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 그 어려운 상엄한 그런 경계 속에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5년, 10년, 그 핍박이 10년, 20년 지나면서 분명히 주님이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자 그 주변에는 이제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는 것을 폐하고 이제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라 라는 그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은 유혹이 되고 또 배도하고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예배당에 가지를 못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도 하고 정말 깨끗한 옷을 다려서 입기도 하고 헌금 바구니도 준비하고 아이들 다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 지날수록 그 마음이 해이해지더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늦게 일어나서 그냥 부시시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을 놓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만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고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던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고 여러분들 이 현장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약속,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파이널 골을 향하여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때까지 이 구원의 여정은, 경주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은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을 때 바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신기한 것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 무엇이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을 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것이다. 너희가 가서 잘 싸우면 이 가나안 땅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구원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됐습니다. 그 한창 나이 4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나갔던 그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80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얻으리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80세인데도 불구하고 뭐 골리앗 같은 엄청난 거구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헤브론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바라봤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마늘과 부추와 파와 이런 거 먹고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를 돌아봤다. 여러분들, 여기서 히브리 교인들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 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한국을 바라보십니까? 한국에 가시면 됩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삶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환난을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와 배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38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은, 거듭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떠시더라고요? 미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하신 신실하신, 그것이 미쁘시다라는 뜻인데 또 이 미쁘시다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믿음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니까 좀 믿음직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 아내, 여러분들 자녀들 좀 믿음직하세요? 예,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직하죠? 그래서 아내를 막 버리고 누이라고 막 속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 믿음직하잖아요. 성경도 쓰고. 그런데 그는 스테반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고 자기의 옷을 던져서 이 죽인 것의 증인을 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미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강북제일교회를 섬겼던 고 윤덕수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간증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에 이 윤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 반신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억력을 잃고 그냥 병원에서 누워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3년 동안 온 성도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철야 기도를 3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 윤 목사님은 의식이 있었고 반은 돌아왔지만 기억력이 없어서 자녀가 와서 인사를 해도 그 자녀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살 소망을 잃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흉측하게 병환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잠자리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일 제가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시면 하나님, 밤이 오기 전에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에게 그래도 재활 훈련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사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이 교대로 병원을 찾아와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와 함께 한번 걸으십시다. 아니, 목사님 건강할 때는 그 신방하고 목회하느라 바빠서 우리 장로들과 한번 걸으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이 죽는 것이 소원이면 우리와 한번 걸어보고 죽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서 한 발자국 뛰다가 쓰러지면 목사님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 목사님 넘어진 모습 보고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의 손에 붙들려서 목사님이 걸음마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바람을 쐬준다고 차를 태워서 시내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안 간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다시 터지면 목사님 소원대로 죽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만약 안 터지면 계속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상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비행기도 한번 타봅시다 해갖고 비행기 타고 부산에, 해운대, 백사장도 걸어보고 하루는 제주도를 가셨대요. 그 제주도의 만장굴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입구에 장로님들이 서 계시고 그 앞에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그냥 부여잡고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앞에 서자마자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만세 만세 하면서 걸으셨다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 통해서 그 사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걷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단둘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이 말문이 터지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문이 터진 거예요. 말을 못했었는데 3년 동안 말이 터져서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장로님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이번 주부터 설교하세요. 목사님 그냥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냥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려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입가로 반쪽이 다 마비가 와서 혀도 반쪽은 굳어 있어요. 그래서 뭘 말을 하려면 그냥 땀이 등에 그냥 내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이 일주일만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부탁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자기의 그 상황을 보니 너무나도 처량해서 너무 답답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그 기도원 앞에 있는 그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장로님들과 약속한 그날이 와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뒤에서 어떤 강한 손이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해서 없어진 반쪽만 그렇게 불평하냐? 너에게 남은 반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툴툴대기만 했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남은 이 반쪽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봤냐? 생각해 봐라. 내가 반쪽이라서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반쪽이라서 볼 것을 못 보냐? 내가 반쪽이라서 냄새를 못 맡았냐? 내가 반쪽이라서 먹을 것을 못 먹었냐? 꼭 잘잘 쏟아내야 말이냐? 천천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말이다. 반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너 왼손은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왼손으로 글 연습해서 설교 원고 쓰면 안 되니? 꼭 쌩쌩 달려가만 하니? 남을 의지해서 걷는 것도 걷는 것 아니니? 내가 못한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생각해 보니 정말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했더니 날마다 남편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아내가 옆에 있었고 또 두 자녀들이 있었고 자기 동생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있었고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영이 임하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다 상실됐기 때문에 글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국어 사전을 놓고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태초가 무슨 말이지? 국어 성경 보고 맨 처음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 창조가 뭐냐? 창조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마음에 막 속이 우라가 막 치밀어서 성경을 그냥 던져버렸대요.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릎으로 기어서 성경책을 갖고 오게 하시고 그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목사님이 성경을 드디어 25번 읽게 하신 후에 어느 날 마치 전기 회로가 끊어졌다가 연결되는 것처럼 불이 번쩍 나면서 과거에 외웠던 그 성경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났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설교를 하는데 교회당은 한 600명 들어가는 성도였는데 이 1년 만에 3,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1부부터 6부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목사님 한 번만 설교하라고. 그러면 5번은 어떡하냐고. 그냥 부목사님께 맡기라고. 그래도 목사님 고집 피우고 6부까지가 설교하니까 장로님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몇 명 들어가는 성전? 3,000명. 왜요? 목사님 한 번만 설교하라. 근데 그 3,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수만 명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0여 년 동안 그가 소원하고 기도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2005년도 LA의 한 곳에서 설교를 하다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정말 목사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삶을 그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목사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좌절 가운데 그렇게 포기하고 넘어지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신 그 믿음의 결과를, 완성을 지금도 미쁘시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미쁘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믿음을 의지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그 반열 아래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 영혼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